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나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맛보기를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강하고 안전한 팔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귀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아멘.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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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짐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가 세상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가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마치 세상이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과 사람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과테말라 강순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과테말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널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119편 129절에서부터 1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비추심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바꾼 지 6개월을 지나 7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차 겪을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비추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비록 지금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비추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편 저자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우리 13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지금 시편 저자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말씀은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쩍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눈물이 찔끔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지금 우리는 통곡하며 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심각하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에 우리 모두가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울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교회의 평판이 무너졌기 때문에도 우리가 울어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울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소리 높여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멸망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들이요, 내 친구요, 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처럼 가족과 친구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웃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아주 유머러스하고 그 웃음이 많으신 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말은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우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한 번 더 흘리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문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빛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감람산에서,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 30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의 그 비참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해서 이제 운다라고 나왔는데 이 운다라는 뜻이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통곡한다는 것. 시편 저자가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도록 통곡한 것처럼 예수님도 통곡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3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별다른 저항 없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여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유대 전쟁사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이 유대인이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 로마 군대의 포로가 되어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이 로마 제국의 골칫거리였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는 그 AD 70년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월 동안이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가장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을 포함하여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월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로마군은 이 예루살렘이 어떤 원조도 받을 수 없도록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는 토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잡아서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매달린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기를 바라면서 매일 500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엇이 문제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는 토성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떠한 원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물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식량이 점점 부족하면서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이들은 가죽띠, 이 허리띠, 장화, 방패에 걸린 가죽들을 씹어 먹었고, 그리고 쓰레기를 뒤져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길에는 노인들이 가득하였고, 젊은이들은 뼈가 흉하게 튀어나온 얼굴로 유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 고통 속에서 탈진하여 여기저기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에 눈물도 애곡도 없었습니다. 왜? 다 힘드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전사자들이 발생하여 하루 수백 구씩이나 되는 시체들을 성벽 밖으로 던져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는 냄새가 성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여기에 강도들이 판을 쳐서 로마 군인들에게 죽는 사람들보다 강도에 죽는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이 성 안에 사는 주민들이 이 금화를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 군인들과 강도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금화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죠. 무엇이 지옥입니까? 날마다 굶주림에 고통스러워 자식을 잡아먹고 불의한 강도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리되어 계속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끝까지 로마군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어서 정말로 여기가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이 화려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당하여 폐허가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나를 거부하는구나. 나를 믿지 않으면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지옥처럼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성이 폐허로 변하는데 왜 날 거부하는 것인가? 우리도 시편 저자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비참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끝까지 로마 군에 대항하여 싸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보지 못할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목사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 설명합니다. 죄인들이 가야 하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 지옥의 고통을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했는지 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이 앉고 있던 의자를 이렇게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 힘센 남자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라고 나무 둥지를 꼭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 누굴 향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했냐면 자신들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볼 때는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 지옥행 열차를 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 중에는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영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민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시냇물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지금 커다란 바위가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 있어요. 당장에 지옥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저자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하여 통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여 천국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멸망당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곳인지 알게 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으면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